함께 복창을 합시다.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형통의 복. 형통이란 말은 어디를 가나 또 무엇을 하나 잘 된다 이거예요. 또 누구를 만나나 어떤 일이 있으나 그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신문과 TV, 라디오에서 떠드는 얘기가 뭐냐면 물가가 상승된다. 코로나 이후에 가뜩이나 안 돼서 지금 회복도 되기 전에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먹을 것이 5%가 줄어든답니다. 1도가 올라가면. 근데 지금 몇 도나 올라갔느냐 하면 약 2도, 전에보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먹을 것이 1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인구는 늘고 먹을 것은 줄고 물가는 상승하고 먹을 건 줄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이 당분간 그러다 말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받은 축복, 형통의 복을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시작. 요셉이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셉 때문에 감옥이 잘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더니 요셉 때문에 바로 궁정이 잘 됩니다. 하여간 이 요셉이는 축복을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몰고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복을 몰고 다니는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셉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앉았다는 얘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그 근방의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민 와가지고 70여 가족이 아무 상관없이 배들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한 사람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 때문에 바로의 궁정이,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다 잘 됐거든요. 해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만, 바로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 어느 곳에든지 간에 다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외칩시다. 주여,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았을까?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고, 3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거든.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뭐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힘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장수를 들고 왼손에 부귀를 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귀가 여호와께 있고 장구한 재물, 그 재물이 오래 가도록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오케이고 만사가 왔다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합니다만서도 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가보를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무슨 부동산을 물려주고 저금 통장을 물려주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 손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복만 받으면 위에서 말한 대로 만사가 형통해요. 만사가 오케이가 돼요. 만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3절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이 가요. 그의 주인이, 그 주인이 바로 보디발이죠.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았는지 압니까? 똑같은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면요, 그 아버지 누구지요? 그 할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받아. 이삭,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할아버지 이삭.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창세기 26장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그랄 지방에 있는 왕이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협상을 하자, 계약을 맺자, 서로 협력하고 살자 제안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혼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또 그런 결과가 있으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전도가 돼요. 요즘은 이웃 아니면 친구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축복받습니다, 교회 다닙시다, 복받습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는 잘 안 통해.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잘 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나, 예수 믿는 나, 교회 다니는 나가 무언가 달라도 다릅네.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돼.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때에 교회다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끌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전도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직접 대놓고는 얘기 않지만 뒤돌아서서 비웃고 니나 잘 믿어라, 오히려 욕합니다. 바라는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었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요셉이는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실성을 배웠던 그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이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가 그를 인정해가지고서 이 집의 모든 종들을 네가 관리해라, 모든 재산도 네가 관리해라, 하여간 내 마누라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걸 다
다 네가 다스리라고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2인자로 삼아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들어가서 사무엘 왕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째 아들이 아주 임금의 자격이 충분해요. 키도 크고 눈망울도 그렇고 지혜롭고 건장하고. 세우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 남기는 남았는데 그 아이는 어딨냐? 지금 저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이는요 사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을 때니까 사사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근데 세상에 자기 집에 대통령이 온다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사무엘 사사가 온다니까 구경차 모두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서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다 하니까 야, 이거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와 있어요. 다 모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은 뭐 했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나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사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꿀송이같이 올라왔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하는 일은 이게 아니고 양을 기는 목자로서 목동이로서의 나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해서 끝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보니까 바로 이놈이 왕이 될 수 있는 놈이거든. 그래서 사무엘 선지 다음으로 다윗을 바로 참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을 왕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카네기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강철왕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강철을 만드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분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후계자가 누가 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될 거야, 둘째 아들이 될 거야, 아니면 사위가 될 거야, 조카가 될 거야, 아마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을걸, 이러면서 그 카네기가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려나 하고 신경이 곤두세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계자를 딱 명령하는데 보니까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슈브라고는 비서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슈브. 그럼 슈브는 누구였느냐? 슈브는 원래 그 회사의 저 현관에서 문지기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해. 자기 일에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 슈브를 대다가 자기 방에 비서로 세웠습니다. 비서를 세웠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는 비서장으로 세웠어요. 비서가 여럿인데 최고 비서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바로 이 사람에게 내 회사를 넘겨줘야 되겠다 해서 문지기로 있었던 그 슈브를
카네기는 제2인자 회장으로 자리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극동방송국 회장님이라고 하나 사장님이 누구시죠? 김장환 목사. 저 수원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일화를 들어보면 요 생각이 또 돌아요. 그분이 원래 미 8군에서 보이스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밀파리 심부름꾼으로. 근데 이 어린 학생이, 어린 청년이 너무 성실한 거야. 심부름도 잘하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정확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미 8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 군인이, 야, 너 미국 유학 갈 생각 없냐? 그러니까 아이, 기회만 주면 좋지만 내가 어떤 일로 갑니까? 기다려라. 그분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김장환이를 자기 회사로 불렀어요. 8군으로 있었던 그 자기 아버지가 회사였던지 어떤 관계가 됐는지 몰라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시켜서 미국 여자와 결혼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온 침례교회 1인자요 빌리그람 목사님, 옛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할 때 통역관으로 있으셨고, 수원 침례교회 회장님이셨고, 참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극동방송국 사장님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만사를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장사하여 성실하게 이익을 남겼더니 주인이 와서 그를 칭찬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천국의 영광을 주었던 비유적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요셉이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너희가 남의 직원이 됐으면 사장이나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적당히 일하다가 월급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사장이나 너의 회장은 그 아무개 김 사장, 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면 그 회사 회장, 사장이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과 동시에 너를 높여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장 되는 분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사장이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의 사장은 네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합시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주부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회사에 돌아가서 직원으로서, 아니면 상사로서, 교회 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는 왜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과 이어집니다만, 요셉이가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인정받고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가 요셉에게 그 최고의 직분을 준 것은 하는 일이 아주 인정할 만하고 하는 일이 신임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이를 신임하고 인정했지만, 보디발에도, 또 교도소에 가서도, 또 바로의 궁정에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신임받고 인정받는 일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온통 정치도, 경제도, 가게도, 직장도, 사회 어느 곳에 가나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넷 아니면 다섯 인격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양심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양심에 꺼리끼지 않느냐, 내 양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축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자. 두 번째로는 양심 앞에 인정받자. 세 번째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주 측근에게 인정받자. 네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인정받자. 다섯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임을 받자. 가짜가 심하고 거짓이 심한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는 보증수표를 대신할 만큼 인정받고 신임받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꿀 수 있어요.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임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원금을 갖고 이자를 갖고 날짜를 어기지 말고 갚아주고,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그날 못하면 사정을 하여 여차하니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줘라.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는 그랬어요. 요셉이 가까이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인정받고 신임받았어요. 가까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신임받았어요. 가까이 교도소에 가서 이 소위 말하는 옥사장에게 인정받고 신임받았어요. 궁전에 들어가서는 바로왕에게 인정받고 신임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좀 삽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너무너무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를 대신하고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단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이용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람이 솔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장에 그럴 것 같아도 그래도 긴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 주변 사람도 인정함과 동시에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요셉이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기 성경에 요셉이가 성령 받았다, 무슨 뭐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첫째, 요셉이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가 꿈을 꾼 사람 아닙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옥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신하들의 꿈을 듣고 해석해 줬어요. 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는 이 놀라운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성령 안에서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 안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을 꿀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놀라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얻은 것이 요셉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요셉이가 성령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유혹합니다. 남편은 밖에 돌아다니고 집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다 종들 깨제제 해가지고 거지 같고, 근데 요셉이는 젊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하는 용모가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를 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나가다 한번 요셉이를 슬쩍 꼬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와서 총각 혼자 있어? 외롭지 않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꼬심에 응해 준단다면 세상적으로는 요셉은 팔자를 고칩니다. 왜? 그 남편 보디발은 맨날 밖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안에 있는 주인은 여주인 그 부인인데, 부인에게 인정받았다 하면은 꽃배기로 이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지 맞는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또 누가 보아도 말할 사람도 없어요. 또 그 여자가 지혜로워 가지고 이 요셉이를 꼬실 때에 아주 좋은 찬스만 이용해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응해 주기만 하면 팔자를 고치는데, 근데 왜 요셉이가 안 했느냐? 그 여인의 유혹에 왜 넘어가지 않았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꼬심에 왜 넘어지지 않았느냐? 딱 하나에 하나. 뭐였지요? 뭐였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그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보아도 말할 사람도 없고 아무 상관없지만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이건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 얘기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요셉이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느 곳이나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를 가리켜서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가리켜서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바로 요셉이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두운 곳에 행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광명한 데 비치고, 너희가 귓속말로 하는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는 뇌성 주는 소리같이 크게 들린다.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을 요셉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 사람도 없고 보아도 알아도 말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득지할 수 없다.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진동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당장에 내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져,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군중심리,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보통 해. 군중심리 때문에. 세 번째로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듣지 않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번째로는 죄 짓는다고 해서 즉시 벌이 오는 것도 아니야. 별일 없어.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더 수지 맞고 이익이 떨어지지 않아. 또 한 가지는 뭐 이 정도쯤이야 어떠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범죄에 빠져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더 좋은 영광으로, 더 좋은 형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이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지난날 일을 생각하면 형제들을 한번 본때기를 보여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분한 대상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흉년 중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인 줄 몰랐지만 요셉이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용서해 주더라도, 줄 때 주더라도 이게 오래됐으니까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당신들 만나면 죽이고 싶었다 내가. 당신들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요 애굽에 와서 감옥살이를 몇십 년을 해도 내가 분이 풀어지지 않아. 그래도 내가 형들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 막 이 정도는 했지 않았겠나 생각, 나 같으면.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했어요? 참 요셉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형들이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버들버들 떨으니까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일찍이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이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관대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하다 가서 너무 분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정말 목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수를 해도 몇 번씩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자 하면서 용서는 해 주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여차저차했지만, 당신 아무개 장로가 나한테 여차저차했지만 내가 용서는 해줍니다 말은 하지만서도요 속에는요 이게 있어요. 은근히 너 두고 보자 말이야. 너 잘 되나 보자. 네 새끼가 잘 되나 보자. 이런 나쁜 마음이 여기 있더라고. 용서는 해. 왜? 그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 주자. 1만 달란트 비유 100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형제의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용서는 해 주지만 내 마음속에 응어리는 있고 미움도 있고, 혹시 그 집에서 무슨 잘못된 일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 싸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근데 요셉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성산에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어떤 은사에 치우치거나 뭘 봤다 들었다 환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격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격, 예수의 인격, 성령의 인격을 닮으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환상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요셉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일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셉이가 왜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 요셉이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참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옥살이 하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걸렸어요. 13년.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때부터는 얘는 이제 빛이 비쳤지만 13년 동안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꿋꿋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 꿈이 맞으면 당신이 임금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 주고 나의 이 고난을 좀 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술 맡은 관원이 석방이 돼가지고서 바로의 궁전에 가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2년을 기다려. 2년. 분명히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해 줄 테니 그 꿈이 맞아서 당신이 복권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가지고 좀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복권이 됐는데도 전혀 생각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또 했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는 꿋꿋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을 잘 참고 이겼더니 최후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대로 현재의 고난은 감춰진 영광의 때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잘 참으세요. 고난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와요.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건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당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 참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모든 일이 유익하여 합력하게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진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게 뭐냐?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는 가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인관계, 이건 큰 재산인 줄로 믿고 죽이고 싶어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을 줄로 믿고 인간관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인간 문제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납니다. 돈을 씁니다. 아름아름 백을 써봅니다. 어떻게든 이거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필요 적시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모든 것이 유익하여 합력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느니라. 왜? 성령이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줄을 놓치지 말아라. 그 길에서 빗나가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유익하여 합력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와도 참고 예수 안에서 이기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와 희생과 죽임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이겼으니 너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이 없습니다. 불행같이 보이지만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동아줄, 밧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유익하여 합력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요.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기후가 1도가 상승하면 먹거리가 5%가 줄어든다는 말, 아주 기막힌 얘기지요. 앞으로 기후는 더 올라갑니다. 이산화가스로 인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이산화가스로 인해서 또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기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벌써 지금 2도 이상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3도, 4도 올라가면 먹거리가 10%, 20% 더 줄어듭니다. 인구는 늘어납니다. 사회 모든 현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만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세요. 요셉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사세요. 요셉처럼 신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요셉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요셉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함없이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소망 가운데 참으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만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